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그리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대. 내가 너희에게서 들은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는 말 들었으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가진 그 힘에 대해서는 여러 속담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여러분 이 속담 들어보셨죠? 새치라는 말은요, 한 치가 대략 한 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치라고 해봐야 한 9c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9cm도 꽤 긴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치혀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속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야고보가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가 다 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선생님도 많이 계신데요, 여기 선생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교사가 되지 말아라. 교사가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사의 직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쉬우니까 차라리 선생 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교사이신 분 교사 사직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말이 얼마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힘이 크다라고, 말의 힘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작으면서도 엄청나게 큰 것을 움직이는 게 혀라는 거죠. 너무 작은데 엄청나게 큰 것을 움직여요. 그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의 재갈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말의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막 야생에서 날뛰는 그런 말 아니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말은 보시면 하나같이 그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이 재갈을 물려야 그 말이 길들여진 말인 것이죠. 일단 말에 재갈이 채워지면 그 말은 어린 꼬마라도 얼마든지 그 말에 올라타서 말을 제어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말에게 가라고 할 수 있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의 재갈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 또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 말입니다. 1:1 양육에 가서 보면 항상 이 배의 키 모양의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이런 그림이죠. 배의 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 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배의 키 아닙니까? 저 앞에 서서 이제 이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저 키를 돌리면 배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저걸 우리가 키라고, 넓은 의미에서 키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게 정확한 의미는 조타기라고 합니다. 조타기. 또 저게 바퀴 모양으로 생겨서 조타륜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기 서서 저 조타기를 돌리면 실제로 배에서 작동하는 건 배 맨 밑에 있는, 배 밖에 뒤쪽에 있는 이 키예요. 이 키 한번 보여요. 이게 진짜 키입니다. 프로펠러 뒤에 있는 그 금속 조각, 이게 키라는 거죠. 조타기를 돌리면 저 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저 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배의 크기가 커도 저 키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 전체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그 산불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큰 산불이 아니었어요. 작은 이 불 하나가, 불꽃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작은 불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말의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을 길들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죽했으면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 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흠이 없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그 사나운 맹수들이요, 여전히 그 이를 보면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뽐내고 있어요. 여전히 그의 발톱을 보면 발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맹수를 조련사가 길들여요. 참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등치가 큰 맹수들도 이 조련사가 주는 그 먹이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앞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나운 짐승도 조련시키는 그만큼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데 사람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혀를 한번 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더군다나 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져보시면 이게 물컹물컹하고 한없이 약해 보이는 이 혀인데 이걸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어하지를.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쉬지 아니하는 악,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악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독상한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 있는 독이 독사의 독보다 훨씬 더 죽이는 그 치명적인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삶에서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뭐 초신자들 말고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짐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이 혀를 좀 제대로 길들여 보자. 혀를 길들이는 이 한 주간을 내가 목표로 삼아 보자. 일주일이 어려우면 단 하루라도 좀 내 혀를 좀 제발 좀 길들여 보자. 되던가요? 하루 혀 길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뭐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 만에 금방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만큼 혀를 길들이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말의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은혜를 받아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 이 혀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입술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으면 뭐 합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주차장에 아직도 차를 댈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뭐 학교 운동장에 이거 뭐 차가 빠지는 길도 없이 그냥 빡빡하게 차를 세워두거든요. 예배 마치고 차가 운동장을 빠져나가려면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예배 마치고 와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고 나서 이 차가 안 빠지는 것을 보고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차가 안 빠지냐고. 좀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차가 쑥 먼저 지나가면 이제 입에서 막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은 학교 운동장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운동장에 쏟거든요. 이 사람도 쏟고 저 사람도 쏟고 은혜 다 쏟아버려서 그냥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시거든 저기 송림고등학교 운동장 한번 거닐고 오시면 거기 남들이 쏟아놓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뭐합니까? 금방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니까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이고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교회에서 목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겉보기에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놓고 왜 자꾸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느냐고요. 남을 향한 비방이 나오고 남을 향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하나인데, 입도 하나인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비방하는, 저주하는 소리도 나오죠.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 누구를 저주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시작했어요. 이분이 따님하고 같이 꽃집을 하시는 분인데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분이 꼭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구절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데 참 그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권사님 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죠. 은혜를 받아 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입술로 누군가를 또 저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행함이 궁극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이게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하는 것도 행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행함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말에만 재갈 물릴 게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한다면 입에 재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3장의 내용이 다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야, 그래, 이제 앞으로 교회 와서는 늘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야지, 사람들하고는 절대 입 열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렇게 결단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입이 자꾸 이게 한 입 가지고 찬송하고 저주하면 안 되니까 사람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밥 먹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안에 그걸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죠. 말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말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선생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말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 받고 말로 정죄함 받는다. 말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아유 내가 행동한 것도 아닌데 말로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산상수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수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네 말하는 것 때문에 너 지옥 갈 줄 알아. 네 말하는 것 때문에 너 잡혀갈 줄 알아. 네 말로 너 심판받을 거야. 참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말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누구랑 막 싸우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막 그 사람이 어디 뼈가 부러졌다라든지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면요, 때린 사람이 알아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압니다. 적어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깟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라고 그렇게 시무룩해 있느냐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어디 멍이 들면요, 약을 먹고 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뼈가 부러진 것도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상처 못 지워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이 무서운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왜냐하면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게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막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막 그를 비난하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든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아요. 듣는 사람도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저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런 말을 아부라고 부르죠. 그죠? 아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고 하죠. 참 마음은 없으면서 말은 잘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 뭐 화려한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사람이 알아들어요. 진심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뭐 입술에서 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금방 안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기경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점을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에 기록된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자, 잠언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선한 말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현대어 성경은요 너무너무나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꿀송이 같아 듣느니 마음속 훈훈해지고 듣느니 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마음이 훈훈해질 수 있어요. 그런 말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왜 못 들어보신 척 하셔요? 그런 말 해보셨잖아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훈훈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 성경이 기록된 대로 뼈 마디마디가 힘이 생길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의사의 처방보다 말 한마디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음 깊이에서 선한 말을 건넬 때,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기죽어 있고 낙심해 있고 풀죽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집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막 뼈마디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